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울이 택함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 2절이지만 오늘은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9장 말씀을 전체적인 9장의 전체적인 부분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기로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처음으로 뭡니까?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9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가지의 직위가 있죠. 세 가지 직이 있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왕, 이렇게 세우는 세 가지 직에 기름을 붓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그 직책을 다 부여받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죠. 오늘 주인공인 이 사울은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구하는 왕이 바로 사울임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을 하며 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사울이 세워질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로 8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가서 사울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한 이야기 이 배경에서 이제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 기스 집안으로 갑자기 뭡니까?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9장으로 오면서. 왜냐하면 그것에 누가 있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질 사울이라는 준수한 청년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만 봐도 사울은 외모만 봐도 왕으로 세울 만큼 인재였습니다. 그런 그의 아버지 기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 아들 사울에게 사한 한 명 데리고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라는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막 이렇게 찾아보죠.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본문은 청년 사울이, 그것도 준수한 청년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릴 사람의 제목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암나귀를 찾지 못하던 이 사울은 암나귀를 찾지 못 찾아 이제 사환에게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유는 잃어버린 나귀는 고사하고 지금 오랫동안 암나귀를 찾아다니니까 돌아오지 않는 아들로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이제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한 사울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또 효심도 돈독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도 뭡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질 인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사울이 돌아가자고 하는 이 사울의 말에 사환이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근처 성읍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거 점치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점쟁이한테 한번 가서 우리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갈지 말지, 암나귀 찾을 수 있을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쪽 대학을 가야 될지 이렇게 점치러 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환이 말하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그 성읍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 성읍 중간으로 가면서 중간에 물길로 온 소녀들에게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선지자가 오늘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대답을 하죠. 소녀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그 성읍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 다른 여러 지역을 다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사울이 그 사람을 찾아오는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성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막 여러 곳에 다니는 사람인데 마침 사울이 그 사람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이 딱 성읍에 있는 거.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만나러 가려고 하고 있는 그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사울과 사한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에서 올라가려고 마주 나왔습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말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과 사울의 이 역사적인 만남이 9장 14절에서 딱 이루어집니다. 지금 왕조가 쓰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 이성계와 그 정도전이 만나는 거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합니다. 사실은 사무엘은 전날에 벌써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지금은 뭡니까?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보시면 돼요. 자꾸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은 이겁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하나님이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사람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어쩌면 뭡니까? 사울을 기다린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건 뭡니까? 지금 블레셋에서 20년 동안 고통받았죠. 그런데 막 사무엘의 아들들은 타락하여 이러다가 과거에 엘리 아들들이 타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고 하는 그 치욕을 당했는데 어쩌면 지금도 괴로운데 20년 동안에 받은 앞으로 날이 뭡니까? 사무엘 아들들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 우리 적들을 물리쳐줄 왕을 요구했던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으며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이들의 지도자로 삼아 블레셋에서 내 백성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부르짖으며 응답이 일어난 거죠.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잃어버린 암나귀는 이미 찾았고 왜 지금 사울이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자기까지 한테 오게 됐는지를 사무엘이 벌써 아는 거예요. 네가 찾고 있던 암나귀 벌써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온 이스라엘을 사모한 자가 바로 너와 너희 집안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건 뭡니까? 인간왕에 대한 사모를 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원하는 왕을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집안, 기스의 집안 사울을 통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지금 결정하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가 지금 이들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은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이 자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 출신에서 그 출신인 자기가 아주 뭐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 자기가 왜 지금 사무엘로부터 이런 말을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안이고 바로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거든. 근데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왕이 지금 되겠다라고,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미리, 사무엘은 벌써 사울이 올 거를 하나님께 그 전날 알고 이렇게 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리 청해놓은 한 30명 가량 식사하는 자리로 이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할 때 사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사울에게 주면서 식사를 막아줘. 이게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다 예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여 우리를 뭡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막 헤맸는데 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 것. 막 나귀를 찾지 못한 그 참담함, 어쩌면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우리가 너무 밖에 오랫동안 와 있어서 이런 걱정을 막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인도된 것은 뭡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뭡니까? 예비되고 준비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산당에서 내려가서 이제 성읍에 들어가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지붕에서 대화를 합니다. 지붕에서 대화한다는 것은 조용한 곳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무엘과 그 말을 듣고 궁금한 것들을 묻는 이 사울의 이 대화가 오직 궁금하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왕이 될 것이라 그런 얘기가 쫙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일어나서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동이 틀 때쯤에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다음 날 일찍 사무엘은 사울과 사환을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함께 밖으로 나가서 사무엘은 사환을 앞서 걷게 하고 사울에게 잠깐 서 있으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들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9장이 그 끝을 맺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만남.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탄생이 이제 시동 걸린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한 번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그 사무엘과 사울이 이런 역사적인 만남을 하면서 9장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기스 집안의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그 사건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미약한 자를 높이셔서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의 능력이 뛰어나서 사울의 준수한 외모로 사울이 막 대단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택함받고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드는 마음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를 높여주죠. 하나님의 성도를 높여주죠. 그리고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목사로도 세우고 교사로도 세우고 다양한 직분들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세우고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영광을 혼자 받으라는 게 아니죠. 사울이 왕으로 서면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막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뭡니까? 그의 백성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라고 지금 왕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미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평생 뭡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악한 짓은 다 저지르다가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저항구한다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하다니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근데도 뭡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뭡니까? 보잘것없는 이 집안의 그 아들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의 직책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워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안 하면 세워주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의 인생을 사실은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사람들의 그 인연들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흘러가서 그 순간 그 지점 그 시간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인도해 가셨듯이 사울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갔죠. 나귀만 찾아서 막 갔죠. 근데 그 나귀는 이미 찾았고 하나님은 뭡니까?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한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돼야 됩니다. 내 능력을 보면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왕의 제도를 통해 하나님 대신하는 어떤 존재도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음을 또한 배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부당한 일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를 통해 또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집안의 청년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인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여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탄한 것으로 아버지여 지금 맞닥뜨린 현실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키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계획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아버지여 정답이 되며 가장 옳은 길이며 방향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장 미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가 높이 들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그 병들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끝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